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곡으로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임재하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 우리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2절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더욱은 새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감사할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부토만도 못하다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한 번 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부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구를 우리 4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흘리기까지.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도회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2절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걸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홀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손타미 근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이 저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 멀리서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재활 중이신 김학희 올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16장 말씀 16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오후에 우리 이명관 목사님 모시고 4인 사색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혼자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아멘이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네, 설교를 그냥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야 돼요. 우리 이명관 목사님 제가 잠깐 나중에도 소개하겠지만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제가 특별하게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한 방에 그냥 오신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요전도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부 7월 25일 토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우리 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청소년부 청년부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김해제일교회에서 영남 지역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용민 집사님, 임명근 전도사님의 장남 박세원 청년이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김해 JW 웨딩 컨벤션 센터 5층 일루미아 홀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공예배 전반기 결산 스티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반기 마감을 6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예배, 제가 인정하는 공예배는 4번인데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4번 중에서 3번만 참석하면 여러분 스티커 붙일 수 있는데 이 스티커를 가지고 전반기 출석 결산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공예배에 함께 힘써서 예배자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정기 절약 안내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냉방기 사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진주교회의 위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담임 목사를 하고 나서 교회가 전권을 목사님께 위임할 때 위임 목사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 서지방에서 위임 목사님이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위임 목사님이시고 경남 서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이시고 또 큰 교회라서 또 뛰어난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부교육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교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예.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아오면서 목사님처럼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욕심이 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4인 사색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꼭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단숨에 그냥 해주시겠다고 해서 먼 걸음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목사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기 남자 입사람 중에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나태주 씨 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태주 씨가 쓴 시는
전부 다 저한테 가져다 주셔가지고 저도 나태주 씨 팬이 됐는데 그분이 2주에 한 번씩 저한테 책을 5권씩 선물해 줍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5권의 책이 제 방에 올라왔어요. 한 권의 책은 불교학자가 쓴 책을 또 이렇게 올려줘서 제가 목사인데 제가 하엄경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불교 서적도 좀 많이 읽었고 시도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인데 시도 읽고 해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 중에 3분의 1은 그 집사님이 사다 준 책 때문이다. 제 손이 안 가는 분야의 책들을 그분이 선물을 해주셔서 근데 또 제가 책을 선물 받으면 다 읽어요. 다 읽고 그리고 리서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나태주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대요. 오래 보면 사랑스럽대요. 그런데 너도 그렇대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예쁘신가요? 네. 근데 오래 보면요 사랑스럽대. 저도 어느 날 우리 교회 신자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다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경을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경을 새로 해서 이뻐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도 계속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좀 밝게 하셔가지고 25년 동안 본 어르신들도 예쁘고 갓 태어난 아이들도 예쁘고 제가 안경을 새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뭐 따지고 좀 약간 좀 버릇없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웃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만 어리광 피우라고. 그게 어리광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한 교회에서 한 25년 목회하니까 아마 우리 김학기 목사님처럼 저도 신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연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도 그렇다. 여러분 다 이쁘시고요. 여러분 다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예쁘시고 너무 사랑스러운 분인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시간을 들여 바라볼 때에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남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래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신 분들이심을 이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나태주 시인의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분명 꽃인데 나만 그걸 몰랐네. 여러분들이 다 꽃이신데 남의 꽃만 보신 거야. 그분들도 나를 볼 때 뭐로 본다? 꽃으로 보는 거야.
근데 누구만 몰랐다고요? 나만 몰랐어. 여러분들 다 꽂히십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둘이서 남강이라고 있어요. 저기 진주에 가면 그 남강변을 거니는데 저쪽 잔디밭 쪽에 있는 벤치에 나이가 지긋이 드신 흰머리의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저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함께 살아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 즈음에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벤치에 앉아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제가 볼 땐 그게 천국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당신의 왕이십니까? 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 해를 시작하면 그 시작하기 전 9월 달쯤에 내년에 이러저러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다니게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늘 제가 항상 9월 달 되면 그 다음 해에 말씀을 전할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그때 정한 주제가 누가 당신의 왕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사기 강해 설교를 했고 룻기 강해 설교를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이 사사기와 룻기에 흐르는 전반적인 주제가 뭐냐면 왕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효령 교수의 유고집을 읽다가 아주 생소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이 앵프라맹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울신학대학 가서 설교를 했더니 이 단어를 아는 교수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게 전부 다 궁금해가지고 교수님들이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앵프라맹스라는 이 말은 프랑스 현대미술가인 마르셀 듀샹이 만든 신조 언어입니다. 프랑스어인 앵프라맹스에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 이걸 앵프라맹스라 그래요. 근데 이게 명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짓는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그 무엇이, 어떤 대단한 영향력,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그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초미세한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효령 교수는 이 개념을 인간관계와 신앙의 영역으로 확장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니의 손과 아이의 이마 사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손과 아이의 이마 사이에 뭐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엄마가 사랑스러운 마음과 눈과 모습으로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댈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면은 소화제 안 먹었습니다. 엄마 무릎에 머리 기대고 누웠어. 그 엄마가 배를 휙 까고 손으로 문댔다니까, 이렇게 이게 문댔어. 그러면 한 1, 2분 지나면 나았어. 이걸 뭐로 설명할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과 배가 아파서 누운 아이의 뱃살 사이에 과연 뭐가 있겠어요?
엄마의 사랑이죠.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이게 바로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앵프라맹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저 인간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인간이 절대 아니야. 근데 보면은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아. 그래서 막 화가 나. 아니, 저 인간은 나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 인간이 나보다 잘 되고 복을 줄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앵프라맹스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 다윗도 왕이고 사울도 왕인데 하나님은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 생각엔 다윗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죄인이야.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다윗과 사울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있는 그 앵프라맹스가 뭘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궁금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왕을 찾는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돈이 뭐예요? 왕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따라가죠. 뭐가 왕이에요? 권력이 왕입니다. 자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야? 자녀가 왕인 거예요. 요즘은 건강 최고잖아. 건강만 따라 살면 뭐가 왕이야? 건강이 왕이에요.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시나요? 저희는 강아지 키웁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내가 강아지 집사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가 왕이야.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투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왕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왕으로 섬기게 되어져 있대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왕 맞습니까? 이걸 먼저 얘기했는데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극심한 암흑기가 딱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사 시대고 두 번째가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 침묵기 두 군데를 이야기해. 여러분, 이 사사기가 영적으로 암흑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치적인 진단이 아니라 영적인 진단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왕 맞습니까? 하나님 원래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왕으로 외쳐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려버리고 자기가 왕자에 앉아서 자기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사사기입니다. 혼란과 분열과 폭력과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마지막에 공동체가 붕괴되어지는 현상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시대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때는 영적 암흑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이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는지 압니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뭔가 계산하고 섬깁니까? 계산하는 순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계산하는 순간 내가 왕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계산하는 순간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뭔가 자꾸만 좋지 않은 것들이 개입이 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순간 누가 왕이 되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걸림이 없는데, 거침이 없는데, 내가 왕이 되니까 하나에서 10가지 다 성에 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왕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어떤 분야든 간에 일단 머릿속에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고 그 마음을 따라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미 하나님은 제가 선포한 것을 실행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깜짝 놀라고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판단, 내 생각으로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마음을 따라서 교인들에게 선포했는데, 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회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와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모키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 왕입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꺼다 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합니다.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고 뭐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는 말 믿음은 구호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 어디서 보여요?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여러분 믿음이 안 보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교회에서 25년 목회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뭐 신령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내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저 양반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외치고 있는지 대번에 구분이 가야 한가요? 구분이 갑니다. 어떤 신자는 제가 생각해도 못 버틸 것 같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근데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존경심이 생겨요. 어떤 분은 말은 어마무시하게 해. 근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지도 않아. 그분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오히려 순종은 약해지고 신앙을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내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교회 안에 식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왕은 정말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을 볼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 왕을 요구했는데 그들에게 사무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을 버렸다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왕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방법을 원했던 거. 왜?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게 훨씬 더 자유스러워 보이고 그게 훨씬 더 괜찮아 보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진 보따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수줍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권력을 가지고 나니까 바뀌었어. 여러분, 권력이 사람을 바꿀까요? 아니면 그 권력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까요? 그 말이 그 말 같은가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어보면 저 사람 변했어 그러더라고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났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진짜 모습은 왕이 되기 이전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이 지체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신, 이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든 전쟁에서 취한 것은 다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울의 생각입니까? 그럼 사울의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네? 다시,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울의 생각입니까? 사울의 생각입니다. 이 사울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헷갈리죠? 되게 헷갈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이 왕이셨다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좋은 것을 남겨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진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왕이 아니셨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좋은 것을 취한 거예요. 결과만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따른 거예요. 이 장면 속에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면 따지고 자시고 게 어딨어? 아니, 그걸 왜 내가 판단하냐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 일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신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기 싫은 것도 있죠. 아니, 하기 싫은 게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을 버텼습니다. 3년을.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 근데 3년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나중에는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저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주셨어요.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주셔서 저는 제가 우울증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니, 목욕을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화장실에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분은 나한테 갱년기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갱년기는 아니고 우울증인 줄 알았어요. 우울증.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우울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하고 제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 참석을 해가지고 첫날 첫 시간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동시에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겠어. 그냥 1시간 동안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와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제가 당회하고 교회 선포하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유, 이 무식한 인간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동안 3년 동안 미룬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와서 하니까 아니,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아니, 누굴 통해서?
다시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실 은혜와 축복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아, 이럴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닌 거지요. 그리고 그때 그 일에 40일 말씀 양육인데 거기에 40명이 참여를 했어요. 4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40명 중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때 11조만 1억을 했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저 40일 동안 말씀으로 양육만 했을 뿐이야. 매일 저녁 40일 동안 모아가지고.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자기들이 하다가 그동안 떼먹은 거 생각나고, 제 아내도 500만 원 떼먹은 거 헌금했어. 그것까지 포함해서 11조가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던 일이요. 여러분, 이게 시킨다고 될까요? 야단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직장을 그만두면서 2억 7천만 원의 그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해서 2,7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뭐 11조로. 어떤 분은 은행장 지점장으로 은퇴하면서 3억을 받았는데 3천만 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에 3천만 원을 했어. 그것만 해도 얼마? 5,700. 어떤 집사님은 남편 사망보험금을 11조를 아는 게 기억이 났대. 그래가지고 통장에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붓고 있는데 2번만 더 부으면 만기야. 근데 자신이 마음이 변할까 봐 그걸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집사님도 힘들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하지 마.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실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내가 이걸 드려야만 내가 살 것 같아요. 그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거 아니지.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요. 본인 입으로 그래요. 진주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복 제일 많이 받은 게 자기라고. 아멘을 목사님만 아멘했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뒷일은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고 순종함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지 아세요? 다윗은 이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어린 시절 양치기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실수했는데 어마무시한 이거 실수라고 해야 돼. 죄를 지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졌습니다. 남의 아내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그게 들통이 날까 봐 남편을 전쟁터 한가운데 처박아두고 죽게끔 간접적으로 간접살인을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쳐다도 안 보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을 여러 개 있지만 하나 찾아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눈치를 봤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에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에 왕자를 포기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이 죄 지은 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이야기해줘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습니다. 그 인간이 누구요? 나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죽일 땡땡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 죽일 땡땡이 바로 자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뭐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의 성신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고 내가 나의 왕이었을 때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히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그런데 그가 피해 있는 동굴 속에 사울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겁니다. 사울 왕을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주변의 장수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 지금 사울을 죽입시다. 여러분 같으면 죽일까 안 죽일까요? 죽이면 내가 뭐 되는데? 왕 되는데. 근데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 주신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이 칼을 걷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인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칼을 거둡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10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창 한 번만 흔들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멈춥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렸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뭔가를 행동했다기보다는 기다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능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존 키치라고 하는 낭만주의 시인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발전되어져서 심리 상담 쪽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정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불확실함과 어떤 신비, 의심 속에서 성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견디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부정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정능력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부정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기다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장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 이 부정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 언제 해결돼? 나 이제 못해? 나는 끝났나 봐? 여러분, 이 질문들에 즉시 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불안한 때를 견디지를 못해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 모든 거 끝났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부정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나는 기다릴 겁니다. 이게 부정 능력이야. 이 부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답을 알고 걸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불확실성의 시기를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침이 역사하셔서 그 어떤 사람도 해할 수 없고 어떤 세상 사람도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겐 이런 부정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부정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울은 자기 왕국을 세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늘 자신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누구를? 다윗과. 그래서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다윗의 인기를 누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미친 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왕자를 붙들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자를 내려놓았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오히려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칼이든 내가 무엇이든 간에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무기인데 마귀의 손에 들려지면 마귀 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적으로 좋았던 때가 얼마나 있으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늘 그랬습니다. 남들은 뭐 경제적으로 좋았다 어쩌다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할 일 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별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문제는 아닌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는 언제 얼마나 좋았다고.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건 영적 위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상태를 유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나의 왕이냐, 이게 문제이죠. 영적 암이 끼었던 사사시대의 특징은 간단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해, 내 느낌이 중요해, 내 경험이 중요해, 내 판단이 기준이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 말을 못하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 말 못하게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누가 왕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그럼 누가 왕이요? 장로님이 왕이야.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이런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다 그 말이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 공동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이 뭐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의견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분에게 있잖아요. 저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뭔가를 주실 때에 반드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권사가 우리 교회만 해도 한 70명 되는데 전부 다 기도해 봤는데 이러고 오면 그 나를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해 봤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럼 장로님들을 모아요.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논이라는 걸 해요. 의논이라는 걸 해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결론이 나면 제가 교인들에게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안 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될 수 있어.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못해도 쟤는 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저분은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어. 단 아직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육공무원으로 은퇴를 9월에 하십니다. 그분이 제 아내한테 그랬대요. 자기가 남편 몰래 가정 몰래 그 공제 적금인가 교원들 뭐 있대. 그걸 3억을 받는데. 근데 1억은 자기를 위해서 쓸 거래. 1억은 딸내미 시집 가는데 보태줄 거래. 1억은 하나님께 드릴 거래.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나 봐. 그랬더니 미쳤대.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드리냐? 네가 써야지. 그 인간들은 하나님 왕이 아닌 거야.
근데 이분이 그럼 그 얘기를 왜 했냐? 혹이라도 자기가 마음이 바뀔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사님 맞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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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1억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써. 그래서 올 가을에 산티아고 갑니다. 그리고 딸이 다음 주에 시집가. 그 딸에게 주고 나머지 1억은 자기가 주의 일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왕은 사람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누구셨습니까?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우상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다른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성학자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온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 나는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매일 3가지 나를 희미하게 하는 훈련을 진행한답니다. 첫 번째가 리틀리스입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작아지는 훈련하냐? 침묵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침묵하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서 혹시 목소리 크게 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정도 아멘 갖고는 안 돼.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왜? 그래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 번째, 히든이 있습니다. 자기를 숨기는 훈련이에요. 그럼 어떻게 숨기는 훈련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기뻐서 하고 어떤 분은 투덜거리면서 해. 미안한데 투덜거리면서 하는 거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2분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김자 권사님, 한 분은 이자 권사님이십니다. 김자 성을 가진 권사님은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전담해서 하십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그 많은 화장실을 자기 집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벌써 8년째 혼자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얼굴이 늘 천사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제가 못하게 했을 텐데 너무나도 기쁘게, 너무나도 밝게, 그분이 아까 내가 진주교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의 이자 성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 그분은 별명이 천사야. 우리 교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교회 마당이며 주변 청소를 이분이 다 하십니다. 물론 토요일 날 오후에는 기간별로 나와서 합니다만 주중에 쓰레기 정리, 주중에 청소 그분이 다 하십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안 나갑니다. 근데 그분 별명이 뭐라고요? 천사입니다. 그분의 왕은 하나십니다. 그분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파워리스니스입니다. 힘을 빼는 거야. 내려놓는 훈련인데 저는 이걸 갖다가 힘 빼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완장만 차면 노릇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떤 분은 그걸 완장 찼다고 생각해서 그게 권력으로 여겨져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삼방제일교회는 전혀 모르고 왔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제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여러분 완장 차는 순간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러지 않고 자꾸만 뭔가를 갖다가 계산하고 하니까 교회 안에 신뢰가 깨지고 리더십이 무너지고 교회가 건강을 잃는 거예요.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뺄까?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아멘. 자존심도 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자존심이 너무 세신 분들이야. 뭘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존심을 내세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요 우리 진주교회가 참 어마무시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를 쫓아내는데 성결교단에서 오적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교회가 목사님 제가 16번째 목사인데 제가 혼자서 26년 차예요 지금. 1년 3년마다 목사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어마무시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26년을 버티잖아요. 여러분 저를 대단한 인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대. 왜요? 그랬더니 그 힘든 시절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실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뭐 저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까 3천만 원 11조 하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제가 기도에 인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측은하더래. 아니 저렇게까지 해야만 되나?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보낼 사람 하나님이 내보내시고 처리할 사람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요. 제가 기도하면요 귀신이 나가고요.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무슨 소문이 돌았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머리 위에 천사가 임했대요. 와, 대단히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딱 강대를 섰는데 위에 광채가 그냥 확 비치면서 뒤에 천사가 딱 버티고 있더래.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노란 머리로 염색을 했을 때예요. 우리 교회 미장원한 집사님이 너무 노랗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서치가 노란불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이게 그런 거야. 근데 어떤 권사님은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직도 기억나. 아, 목사님 무슨 뭐 불량소년처럼 머리가 그게 뭐예요?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뒤에 천사가 있대. 어떤 사람 눈에는 불량소년이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고 신앙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바탕인 거야. 교회 안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전부 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근데 자기 신앙대로 해석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자기 신앙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신의 인격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의 성품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해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 성품의 수준,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 다 나옵니다. 단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실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된 신앙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 아멘입니까? 내 자리를 내어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하는 것. 그러면 왕 되신 하나님이 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신학대학에서 은퇴하신 정택희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차의 운전대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쥐고 하나님을 저 뒤에 상석에 모실까요? 조수석에 모실까요? 옆에 모실까요? 옆에. 또 어디 모실까요? 네? 우리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100이면 99는 운전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은 옆에다 모시고 살아. 그리고 사고는 누가 쳐? 사고는 운전대 잡은 내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 다 누구 책임이요? 아버지 책임이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운전대 잡고 운전하다가 교통 위반한 거, 신호 위반한 거, 사고 친 건 다 운전자 아니요? 그리고는 맨날 딴짓하고 딴소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택희 교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운전대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수대에 앉을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뒤에 상석에 앉을 수도 있고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근데 굳이 어디 앉으려고? 운전대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운전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깨닫고 운전대를 에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셔야 할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셔야 할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운전대는 누가 잡아야 할까요? 아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런 기도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고 살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경험대로, 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왕자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제는 운전대로 하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방제일교회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삼방제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이명관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